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미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부터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말 나부랭이 들고 배불뚝이 되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 캐롤시키고 어린아이들 발표시키면 아기 예수 노래를 하는데 복장이나 모든 문화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앞에 성탄 추리를 장식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뭔 교회가 성탄 추리가 없냐? 왜 저런 걸 안 꾸미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소망이 예수에 누가 있습니까? 산타클로스 배불뚝이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눈 올 때뿐만 아니라 비 내리는 날에도, 꽃피는 봄에도, 때학빛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고 찾기만 하면, 썰매 타지 않아도, 선물 부르기 매이지 않아도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성탄절이 뭐 춤이 만드는 시즌입니까? 성탄절이 산타클로스 노래하는 절기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2000년 전에 말구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일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산타클로스 노래 나오고 있고 양말 나부랭이나 나무에 걸어놓고 뭐 산타클로스라는 누가 착한 예인지 뭐 선물을 준다는지 뭐 동심 어린아이들에게 일정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동안 일절 성탄 추리, 나무, 뭐 양말 걸어놓는 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산타 안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 만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의미를 알고 그 중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칫하면 지금 우리 문화는 산타가 주인이 되는, 예수는 실종이 되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되는 잘못된 위험한 그런 지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선물이 생각납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성탄절 되면 참 가난하게 자란 학생들이지만 성탄절에 선물 나누기를 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 2,000원이 컸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하고 뽑기를 해서 이제 나누는 건데요. 많이 또 뭐 요즘 그런 게 있죠. 참 기대가 되고, 성탄절이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저 새우깡, 양파리 아주 진짜 최고고 아주 정말 괜찮은 그런 거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성탄절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뭔가 좀 내 인생에 막 개입을 할 것 같은 막 설레임이 좀 있었어요. 요즘 성탄 여러분들 내일 모레 성탄인데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앉힌 왕의 방을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꽉 차있지만 하늘 보자 버리고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하늘 보자를 버렸다면서.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다 얘기하고 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왕의 종은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쓰레기통 같은 세상에 온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어떤 방에다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의 방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방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뭐 취장하고 성탄 추리도 집에 장만하고 반짝반짝 지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건 세계적인 문화니까 문화 컬처. 성탄절은 기독교만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세계적인 문화를 교회가 세계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 성탄절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찢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모셔드릴 그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배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이쁘게 치장도 하고 있어요. 그 방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에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용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탄절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주변의 인물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는 동안 평생을 기도하며 기도했던 시므온, 안나,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같은,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 만나려 가지 않았던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 제가 분주하게 자기 역할을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랬어요. 헤롯,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자기 직분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사람들, 다 제각각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요셉이처럼 마리아처럼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귀하게 바르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경혼을 했는데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 배가 불러와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최고로 좋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예를 가져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오늘 요셉의 믿음. 아무리 마리아의 배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지만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얘기를 하죠.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정의, 라이토니스, 영어로 라이토니스라고 해요.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정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래요. 근데 그 요셉이 바르고 정의롭고 옳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르고 정의롭고 온전하고 바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배가 부르고 자기 아내 뱃속에 있는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다 합니다. 성탄절 얘기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이 만들어졌는지 요셉이 어떻게 아내 마리아를 용납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루어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착오가 생기지 않고 1.1획도 변경이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이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문화가 좀 개념이 비슷합니다. 근데 유대의 결혼 문화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혼, 약혼 이렇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약혼,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부부이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신부는 여전히 신부 집에서 1년을 살고 신랑은 신랑 집에 가서 열심히 1년 동안 정확하게 1년 몇 월 며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근 1년입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집도 준비하고 살아갈 경제적인 미천도 준비를 하고 그러나 부부이기는 하지만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로서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같이 살기 전입니다. 정식적인 결혼식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면 나타났다. 배가 부른 것이 드러났다는 것, 드러났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달리 설명하잖아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끄꺼져 있다. 무슨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고 성경이 정의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허물이 많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줬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보는 의로운 기준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정의로운, 바른 말하고 똑똑한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을 의롭다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바른 소리하고 맞는 소리하고
똑똑한 소리를 한 것을 의롭다고 그러지 않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설명을 뭐라고 그래요? 그 허물을 마리아의 허물을 마리아의 어떤 허물?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자기하고 1년 약혼을 정혼을 했는데 자기하고는 아직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어. 이거 3살 먹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거예요. 분명히 범죄가 있었고 잘못됨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허물, 그 잘못된 것을 요셉은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줄 모르는, 남의 허물을 덮을 줄 모르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마리아 같은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 여자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돌멩이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신명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짓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을지니라. 합법적으로 율법은 이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런 잘못된 이러면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법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율법에 법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이거 법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이란 말이죠.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도전한 얘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허물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허물을 드러내고 밝히고 까발리고 소문내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시고 지금 이미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윤택진 목사님께서는 이제 신학 공부할 때 배웠는데요. 저희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다 거의 방 안에다 어강을 여강이라고도 하고 어강이라도 하는데 여강을 두고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신방을 집집마다 가정마다 막 매일처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교회 안에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 성들도 같이 가지라서 신방을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 참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들 권사님들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가면 방 안에 여강이 이제 신방을 가면 대부분 치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가면 그냥 여강이 그대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여강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권사님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여강을 여기다 아직 놔두고 어떻게 아이고 치워야지 치워 들고 가다가 그냥 흘려버린대요. 그러면 그냥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권사님들은 방 안에 여강이 있어요. 그러면 차분히 여강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 치마를 들어서 여강을 덮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강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지, 다 알고 있죠.
거기서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치우리 무리 한다고 하면서 그 요강을 엎질러 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제대로. 주인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정말 덕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지, 드러내고 까발리고 소문내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려고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까발리고 허물을 붙잡고 늘어지면, 율법으로 송사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 시작. 요셉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아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안지나서나 마리아 생각밖에 안 나는 그때 아니겠어요? 지금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법적으로 보는데 한 번 잠자리도 한 적이 없지. 아직 정식으로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앉아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마리아는 요셉 생각만 나고 요셉은 마리아만 생각나고 그럴 때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시네. 표정들이 굉장히 그놈해.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번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눈에 아른아른하고 앉으나서나 눈 떠나가거나 마리아만 생각나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피가 막 솟구치고 요셉의 일생일 때 가장 지금 심각하고 요셉의 일생에 가장 번민과 고민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상황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엔디메오 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무슨 생각할 때 말이 뭐냐면 깊은 영적인 영감을 얻다. 깊은 영감을 얻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천지가 노래지는 이런 상황,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요셉은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 예, 아멘 많이 듣고 또 앞에서 목사님들 이제 설교하고 막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어떤 말이 많이 들려요? 예? 기도. 또 이의가 없죠.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아멘. 그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 중요하다는 거. 또 물어볼게요. 이 앞전 주에 참여자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어요? 요셉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피가 솟구치고 하늘이 노랗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현기증이 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깊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깊이 묻고 있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뭔가 수습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디메오마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의 뜻이 뭐냐면 깊이 영감을 받다 그런 말.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촐싹대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기도 먼저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기도 먼저 안 하잖아. 우리 기도 먼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기도하러 교회 올 시간이 없잖아요. 와서 기도하라. 와서 기도하면 가서 사람 붙잡고 씨름할 동안에 너 혼자 지금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 10시 반쯤 들었는데요. 사모님은 12시에 나가더라고. 기도하러 나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해보는데 기도 하나 하지 못했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일인가요? 박효준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가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역적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러고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까발릴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파혼할까요? 깊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데려와. 나쁜 죄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다른 남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데려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유대 역사상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며 그렇게 속보가 기다리고 너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야. 메시아 데려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결단,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해보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기도는 해보셨냐고요? 그랬더니 요셉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여전히 나타나서 지금 당장 일어나서 멀리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즉시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 죽고 아들 왕할 때 또 역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성경에 구절구절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르짖는 걸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사렛으로 가거라. 여전히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무릎 꿇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 오시면 여러분 집에서는 무릎 꿇고 여러분의 구별된 사무실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왜 안 오세요? 그 새벽 기도는 꼭 그분만 와야 돼요? 시간이 없죠, 그죠? 바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음성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음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왜 사람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요셉이나 우리나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그렇게 믿었던 안에 배가 불러와요. 나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데려와서 순종한 거예요. 10달 동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면서 제일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뭐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또 많이 듣는 거 순종 아니에요? 순종? 신앙생활 첫걸음이 뭐예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 내 생각 내려놓자는 거죠. 내 가치관, 지금까지 내 경험, 그건 뭐 내놓을 만한도 없는 그런 경험,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뭐 어떤 캐리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 깡그리 예배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네. 순종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잘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꼭 또 좀 소리가 좀 커져요. 네. 그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 참 해주신 분 여러분 고마운데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쉬운데요.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신앙생활은 하는 말씀대로 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쉬워요? 쉬운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도 쉽게 돼요? 뭐 찬송을 그냥 막 불러줘요? 뭐 기도가 나와요?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유령이 나고 귀신 나타났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님 맞아요. 진짜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나보고 물 위로 좀 걸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때 고기 잡아서 먹고 산 어부라고요.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거기 빠지면 죽는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내려서 그냥 물로 내려가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요 순종. 다 죄다고 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목수입니까? 목수가 요즘은 컴퓨터가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대목이라고 해서 목수가 집을 다 지었습니다. 문짝, 낭실, 창고, 이런 거 지붕 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대목인지 몰라요. 오늘날 컴퓨터 머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은 요셉이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내가 배가 불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근데 요셉은 똑똑했지만 베드로도 머리가 있었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다 하기 싫어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는 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봉사 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시는지. 기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만 하려고. 올해도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올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세웠던 계획대로 다 됐어요? 옛날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올해만
살펴보세요. 원래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돕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근데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부터 해도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요셉처럼 이 성탄의 시즌에 의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